네. 유 집사님 다음 주에 혹시 땡볕에 나가시면 힘드실 수 있거든요. 30분이라도. 그러시면 집사님 쉬세요. 연세 드신 분들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열사병 30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은 좀 버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과 영화로도 나온 그 제목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나 책의 실제 인물이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는 샌프란시스코 투자회사의 CEO입니다. 사장이죠. 그는 미국 월가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어려서부터 참혹할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루이지애나주의 아주 가난하고 작은 시골 흑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흑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 그리고 조롱,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는 3명의 남편을 가졌습니다. 크리스 가드너의 아버지는 2번째 남편인데 잠깐 버스 안에서인가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너가 자기 아버지를 평생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번째 결혼한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2m가 넘는 거구에다 문맹인,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서 폭력을 매일매일 일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붓 아버지는 취미가 뭐냐면 엽총을 갖고 이렇게 잡고 자랑하고 총을 모으는 그러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취미로 이 엽총을 모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술에 취한 채로 엽총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겨눕니다. 이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매일 폭력을 행사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이 가족은 언제 이 엽총이 발사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과 공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아버지로 인해서 엄마는 더 자주 구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애들을 데리고 이 백인 어떤 집 하나를 잠시 빌려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데리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엄마가 내가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어떤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4년간 복역을 합니다. 정말 한참 때려 맞고 나서 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4년 정도로 풀려났는데 정작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나의 의붓 아버지다, 새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이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그 해병대에서 배운 의료 기술을 토대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인으로 아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배운 의료 기술을 토대로 의료 스캐너를 파는 외판원이 됩니다. 그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스캐너를 파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세가 계속 밀리게 되고, 그러자 아내가 내가 당신을 떠나겠다 라고 선포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4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아들만은 안 돼. 이 아이만큼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막아섭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놔두고 혼자 갑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의 삶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4살 된 아들을 이끌고 사브리오 여관, 그동안 남아있는 그 작은 돈, 그 돈을 가지고 사브리오 여관으로 갑니다. 또 그 돈이 또 떨어질 때 버스 대합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또 그거조차 마땅하지 않을 때는 기차역 공중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그 아이들과 그 아이와 함께 휴지를 깔고 잠을 청합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너무 이런 어떤 아이를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내 아이를 데리고 어디서 하루 잘 곳이 있을까 찾다가 교회 노숙자 쉼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도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잡고 그러다가 막판에 간신히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한 생활을 1년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월가에 들어가서 내가 증권에 대해서 증권 딜러로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몸을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찍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월가의 그 증권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달 동안 거기 위에 있는 그 어떤 위치 중진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고 왜요? 학벌이 별로 없고 능력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얻습니다. 인턴으로 들어와라. 인턴은 20명을 뽑았는데 무급입니다. 2달이 됐든 6달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그 동안은 무급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고 또 거기에서 실적을 올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스캐너를 시간 나면 또 그 가운데 팔아야 밥을 먹고 살고 그러면서 저녁 때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노숙자 쉼터나 이런 데를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노숙을 하는 가운데서 20명 중에 1명만 정직원으로 뽑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열심히 합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생에서 어떻게 그가 월가의 주요 인물이 되었는가? 그의 인생에서 그가 꼭 붙잡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의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어떤 다짐을 하는가? 나는 절대로 내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다. 그리고 내 새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까막눈으로 그리고 매일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내 새아버지 같이 사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쉬운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노숙을 할지언정 내 아이의 손을 내 손에서 절대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는 아들로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짐을 하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6년에 올해의 아버지상을 받습니다. 2번째는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과 노숙하고 있을 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까? 부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자야 했고 그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녔을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죠?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홈리스
일지언정 호프리스는 아닙니다. 너무 멋진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집이 없었을 뿐이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서 내 엄마가 가르쳐준 것,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희망을 꼭 붙잡아야 해.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희망을 내가 놓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이 그 목사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일단 첫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가, 내 인생의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일단 첫 계단만 보일지라도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 말을 붙잡습니다. 내가 아무리 느리게 가더라도, 내가 비틀거릴지 몰라도, 내가 머뭇거리며 간신히 걷더라도 어떻게든 걷기만 한다면 걸음마라도 좋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걸을 때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거기에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나는 가슴에 두었습니다. 남의 탓을 않고 내 결정과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가 희망을 잡은 이유입니다. 집은 없지만 나는 옴니스지만 호프리스는 아니라. 세 번째는 내게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 동네는 무시와 편견으로 흑인에 대해서 참으로 혹독한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더 이상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이 동네를 떠나기로 가족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외삼촌이 우리 집안이 가난했지만 우리 집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주 고물 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고물 트럭에, 중고 트럭에 우리 모두가 몸을 싣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물론 고물 트럭이어서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중간에 다른 곳에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해병대에서 배운 내가 의무 능력, 즉 그 치료하는 능력을 그 의사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실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시작했어도 적어도 내가 가진 것들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았듯이 나도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잡고 나왔습니다. 아멘. 내 지팡이는 작고 허름한 지팡이였지만 나는 그 지팡이로 주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에 매이고 그리고 우리 현재에 매입니다. 내 상황에 매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체하며 원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서 과거의 삶에 매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3장 10절로부터 나오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주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는 발끈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5차례에 걸쳐서 못해요, 안 돼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자세가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3가지 그 단어에 크게 꽂혀버렸습니다. 애굽,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이 3 단어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3 단어는 모세가 회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의 컴플렉스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두려워서 내 무의식에 가둬놓았던 그 바로왕, 그 다음에 애굽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에 하나님이 그것을 딱 건드리자 민감하게 탁 반응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이렇지요. 내가 키가 작습니다. 그럼 그냥 하는 말인데 그냥 키가 작으면 그러면 키가 작으면 발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끈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일이지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 나오면 나를 거부한 사람들, 내가 나에게 거절감을 체험하게 한 사람들, 거부감으로 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부분이었고 바로 왕은 바로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추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애굽 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모세를 휘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도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3 단어를 특별히 써 가시면서 모세를 건드렸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 왜 건드리실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컴플렉스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애굽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애굽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 가드너보다 모세의 경우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 정도로 콤플렉스에 의해서 힘들어했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어쩌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나의 과거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잠시 사로잡았다가 내 과거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이 틀리다는 듯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반항과 핑계와 내 경험적인 데이터를 들이대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빈털털이고 빚더미 가운데 사는 떠돌이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세요.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내가 뭔가 행할 자원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의 과거만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애굽과 같은 사람과 어떻게 일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확실한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옳습니다. 내 상황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비참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비틀거릴지라도, 느린 굼벵이 걸음일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가드너 같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과거의 상처에 지금 내 현실에 아무것도 없음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나는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애굽은 크나큰 내가 감당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그가 가진 자원을 끄집어내고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너에게 자원이 있다. 너가 가진 것들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자신도 그 과거 경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큰 자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나야, 하나님 자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지존자가 바로 나며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부딪히는 갖가지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을 수 없고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무조건 다 순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정말로 늪도 있고요, 벼랑도 있고요,
비도 내리고요, 우박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꽃길만 마련해 주세요. 아주 찬란한 햇빛이, 날씨가 선선한 그러한 나의 인생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고집합니다. 거기 하나님은 그래 네 뜻대로 해줄게 라고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고 내가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내가 애굽을 탈출시켜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되게 하고 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곧 나다. 예히에 아쉘 예히에, 에헤 아쉘 에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면들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치두케아노, 의로우신 주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분, 또 예수 신약으로 내려오면 나는 빛이요 생수요 양의 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왜 계시되었는가? 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는 내게 치유로, 어느 때는 평강으로, 이때는 승리로, 어느 때는 준비하는 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의 이름 옆에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선영. 제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그러나 너의 이름은 이선영만이 아니라 이선영의 하나님과 함께 있어. 장기영의 하나님. 김성윤의 하나님. 뭐예요? 내 이름에 항상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이름만 덜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에 하나님이 따라다닙니다. 박현주의 하나님. 우리는 박현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머리로 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왜 안 돼요? 얘야, 박현주의 하나님은 어디 가요? 하나님은 안 보니? 네, 안 봐요. 저만 보입니다. 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우리 힘을 넘어선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실 때 이선영입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은 항상 이선영의 하나님도 같이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엄청난 자원이 이미 내 이름에 붙어 있다. 모세에게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가라,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합니다. 다시 반박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다가 나감과 동시에 내 이름만 덜렁갖고 나갈까요? 모세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안 보이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계속 따박따박 따집니다.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니까 얘야. 우리가 성찬을 해도 매주 성찬을 하죠.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시려고 오늘 말한 것을 내가 행함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매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행동하시는 주님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매번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서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시야를 지팡이에 돌리게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양을 몰고 다니고 늑대를 쫓아냈던 짧고 하찮은 그러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막대기를 의지해서 매일 갖고 다녔고 매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에게 지팡이가 있다. 너의 지팡이를 주목해라. 뭔데요? 나 지팡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의 능력, 내가 말을 잘하면 말솜씨,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재능, 아니면 내가 뭔가를 고칠 수 있는 능력, 미술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등등등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볼 수 있는 지팡이에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너 지팡이 있잖아. 그리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으려 했을 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비록 작은 지팡이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학교를 나온 이유도 내게 이 지팡이를 활용하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지팡이일지라도 하찮은 재능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가 이 지팡이를 들자 개구리와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덮습니다. 작은 하찮은 지팡이지만 뱀으로 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찮은 지팡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한 걸음을 뛰었을 때 홍해를 가르고 닿는 일까지 해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팡이 없습니다. 저 재능 없어요. 제 재능이 얼마나 하찮은지 아십니까? 저 사람 재능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척과 보잘 거 없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핑계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요. 안 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난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신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죠. 그래서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행하라라고 했을 때 또 거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자 주님은 너에게 손과 팔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이 있으실까요? 팔다리 다 잘려가신 분 외에는 다 있으시죠? 팔, 다리 다 잘려진 분도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시를 지었습니다. 왜 못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시각이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팔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너 지팡이가 없다고? 손이 있잖아. 기도에 손이 있잖아. 너 수작업할 수 있잖아. 너 노동할 수 있잖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핑계댈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해 팔과 손을 펼칩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과 우박이 몰려왔습니다.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손이 나병이 들기도 하고 다시 빼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나았네. 나 신이 은사 없는데요?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긍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신이 은사 없으니까 저들을 위해 기도 안 해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믿는 거죠. 우리 자신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또 사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손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거리가 끝이 없죠. 하나님, 저요 애국 왕을 설득시키려면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버벅버벅합니다. 제가 설교 못합니다. 저 논리적으로 말 못합니다. 대신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하고 실갱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지팡이를 보여줘도 나의 손을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힘이 많으면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시켜서 주장을 하는 법입니다. 이런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 알긴 아는데요. 이제 내일 할게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다 갑니다. 부정적인 인생은 우리를 늪으로 끌어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항변하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왜 하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기를 한없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도 발끈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실 이유가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것에 휩쓸려 살게 되면 어둠의 늪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자하고 인내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단지 사랑 하나만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미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혼을 내면 하나님도 삐치시네, 기분 나쁘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리로 가면 너는 망하는 길이야. 너희 집은 망해. 계속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에 자신이 없음을 보고 아론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다양하게 붙이십니다. 아멘. 돕는 자들이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나의 아내, 남편, 자식, 형제, 부모, 신앙의 형제들, 그리고 목회자들,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돕는 자로 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죠. 나를 돕는 자, 나를 책망하는 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오히려 그들의 손을 손절하고 가십니까? 내 주변에 돕는 천사를 붙여도 천사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잘라내버리십니까? 나의 부정적인 것들로. 그리고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엄청난 부정적인 게 많네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곳,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그를 빛으로 비춰주신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그는 이제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발을 띱니다. 자신의 발을 사용합니다. 그는 다시금 다시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 칩거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애굽을 향해서 뚜벅뚜벅 걷습니다. 아직은 두렵지만,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없지만, 자신이 없지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게 두려움이 올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가리라. 나의 지팡이를 신뢰하며 내 이름 곁에 붙어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가리라. 아멘.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과거에 묻혀 어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붙잡아라. 가드너처럼 희망을 붙잡아라. 아멘. 집이 없을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너도 선포해봐라. 우리의 다양한 결정과 상처만을 붙잡고 슬퍼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금입니다. 금을 돈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돈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잡혀서 거기에만 시간을 내가 계속 나의 불순종으로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 여러분, 나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나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전염력이 큽니다. 낙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자원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선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선영의 하나님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나의 이름 옆에 항상 붙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손, 나의 지팡이, 나의 발, 나의 아론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굼벵이처럼 늦은 것 같아도 한 걸음을 떼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못해, 안 돼, 저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겨, 단체 바이러스, 부정적 바이러스에 확 휩쓸렸던 그 분위기를 한 사람이 깨고 나옵니다. 그 어린 17살 된 다윗이 자신의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사울의 갑옷도 잊지 않고 내 재능을 활용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너의 칼을, 너의 창을 의지하고 나오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와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맷돌을 선택해서 전장으로 나아갔지만 그는 그 옆에 다윗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 물맷돌로 시작은 했으나 그는 골리앗의 칼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전장에 나가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큰 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열심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큰 칼이 뭐로 바뀌어요?
왕의 홀로 바뀝니다. 아멘. 왕의 홀이 하나가 더 주어졌습니다. 임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지팡이는 그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의 그물을 사람을 잡는 그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를 가슴에 박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요한의 예수님. 그러나 그들에게 단지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예수님, 요한의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든 부분에서 나의 지팡이가 있음을 보라고 얘기하시고, 지팡이만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 휘둘릴 수 있는 큰 도움, 능력이 하나님이 있음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어떤 재능이든 어떤 손과 발이든, 그리고 내 손을 붙잡는 아론이든 다양한 나라에 돕는 자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실 때 다양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완벽하게 다 세팅된 상태로 나가시려고 하시면 못 가십니다. 그냥 출발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자원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내 이름 옆에 당당히 붙어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지팡이와 이 작은 지팡이가 하나님과 만날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장착하게 하소서.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지팡이, 나의 아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더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처럼 그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더 힘있게 역사하고 보이실 주님을 믿으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첫 발을 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